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일어서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했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 그리고 고단함 전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자격 없는 능력 없는 너무 연약한 나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한테 가장 값진 것, 나한테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장 필요 없어 하는 것까지도, 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조차 주님 앞에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되시길 믿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 같이 입을 열고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영원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은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아시는 내 몸 바에서 찬양해야 될 그분을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길을만 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만 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원해요. 우리 진짜 입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인데 그 하루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느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제 입을 열고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만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정령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원하는데 오늘 진짜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좀만 빠르게 찬양할까요? 어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마지막 찬양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계속해서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되고 악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묵상으로 입 밖으로 좀 내어내서 고백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나와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묵상하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욕심만 골짜기로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선하기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되는 말씀이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함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한 8주 동안 나의 목자, 나의 슈퍼히어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8주 동안 우리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또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걸 반대로 해보면 나는 충분합니다죠.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굉장한 찔림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찔림이 있었냐면 진짜? 라고 하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하나도 없어? 확실히 너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찔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데스크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너 나로 만족하니? 너 나로 충분하니?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어?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니? 진짜 나만 있으면 돼? 정말 나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돼? 성적 좀 안 올라도 돼? 좀 건강하지 않아도 돼? 진짜로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찔림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굴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시련과 환난과 공고와 고난을 겪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돌이켜보니까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붓을 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요걸 묵상을 하다가 이런 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겪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슬픔을 당해봐야 안다는 것이고 또 아픔을 느껴봐야 우리가 성숙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아픔을 겪고 또 시련을 겪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미도 알게 되고 그때는 몰랐었던 것들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그런 환난과 공고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는 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와는 이라고 다윗은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호와라는 성경을 읽다가 단어가 나오거나 그 신명이 나오게 되면 딱 뭐를 캐치해야 되냐면 언약, 관계, 택하심 요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 이 신명이 딱 나오면 하나님과
그 사람 아니면 어떤 공동체는 어떤 관계 안에 있구나, 어떤 조직 안에, 그 구조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라고 얘기했던 건 여호와와 다윗은 어떤 언약 안에 있었고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언약 밖에 있었으면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호와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자,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당사자,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절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다윗과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다윗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름이, 이 신명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 두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던 그 여호와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로 바뀌게 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해주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부모,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귀한 것을 주고 끝도 없이 주려고 합니다.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삼겹살을 먹게 되면 국내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수입산으로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고기의 맛을 알아가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를 위해서 수입산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도 이게 사게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있어도 예전에 저 혼자 있었을 때는 다 독일, 미국, 아니면 덴마크,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종류의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신선한 것, 한우를 먹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저 혼자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좀 못 먹어도 아이들은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분이죠. 왜냐하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은 다윗과 이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핍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나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 열매도 없고 또 밭에 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또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또 뛰어넘어서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두 번째 고백, 왜 그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두 번째 부족함이 없었던 건 바로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양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양의 특성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의 특성이 뭐냐면 양은 별로 눈이 안 좋아요. 눈이. 그렇죠? 자, 그러면 눈이 안 좋으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귀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안 좋습니다. 눈도 안 좋고 듣는 청각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으면 후각이라도 좋아야죠. 후각도 안 좋습니다. 자, 눈도 안 좋고 후각도 안 좋고 청각도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맹수가 공격을 해왔었을 때 어떤 방어 기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뿔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뿔이 있긴 있는데 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으로 말려 있습니다. 이 뿔이 바깥으로 말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날카롭게 해갖고 막혀 있는 것이, 날카로운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뿔이 안으로 말려 있어요. 아무렇게 쓸모없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냄새도, 향도, 청각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없어요. 자, 그러면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죽은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은 거기다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향 감각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이 후각도 안 좋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죠. 성격이라도 좋은데 성격도 안 좋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는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요. 더운데, 그 텀이 많은데, 참 더운데, 그리고 또 겨울에는 자기들끼리 떨어져 있어요. 원래 같이 붙어 있어갖고 추위를 같이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덥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같이 뭉쳐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넘어지면 누가 도움을 주기까지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지만이 양은 올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잘 뛰지도 못해요. 날지도 못해. 나무를 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도 잘 못해요. 온통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특성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양이 얼마나 저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 모습이 이런 양과 같았구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이기적인 것에다가 또 고집센 나 참 양과 같구나 라는 것을 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양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혼자 있으면 방향 감각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눈도 안 좋고 코도 안 좋아. 그 다음에 들리는 것도 없어서 또 맹수가 찾아오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 그런데 그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쉴 수 있는, 넘어지면 이렇게 설 수 있는 바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목자가 함께 있었을 때, 목자가 옆에 있었을 때, 그 목자만 따라가게 될 때 바로 양은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양과 같아서. 다른 곳만 보고 다른 쪽만 가고 길을 잃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그래서 제가 갈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신 몇몇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이 예배당에 온 것 같죠. 그런데 생각조차도 여호와 그분이 넣어주신 거예요. 글로 가라,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특별히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목자 되신 분은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미래의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0절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부터 33절 구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찾기를 원해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부터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셔서 제일 편한 곳으로, 쉬기에 제일 알맞은 곳으로, 거기에 잠도 자르고, 그곳에 아마 돌이 있으면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또 그곳에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 여긴 아니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잠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찾았다는 건 제일 좋은 곳이 어딘지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았던 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시고, 그 여호와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핍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 좋은 건 세상에서 원하는 삐까뻔쩍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건 가장 우리의 때에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금 환경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논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에게 맞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확실해? 나로 만족하니? 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질문에 예, 만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결핍된 것이 눈에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우리 선생님이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시련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목자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옴나이다.